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짜 뜨거운 6월을 보내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라고 저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덕분입니다. 네. 제가 지난 설교 이후 어느 청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한다고. 그런데 하루하고 포기하면 어쩌냐며 되게 귀여운 근심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고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셨다면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따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GT 본문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대가로서 징벌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춤이 떠나 슬픔이 되었고 그들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진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면류관은 왕이나 제사장이 쓰는 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사라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시편 103편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생명을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관은 인자와 긍휼을 의미하는데 이는 구속받은 자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반면 오늘 본문 5장 16절에서 이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부터 그의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4절에서 주시하셔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 즉 노예를 값주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즉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속량의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이며 이는 유다 백성들이 사단에게 구속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의 은혜는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용서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자란 언약에 의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인자와 긍휼을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막 애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악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유다로부터 그의 긍휼을 스스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자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의 죄가 유다 백성들을 결박하고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게 결박당하고 구속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애가 5장 17절, 18절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죄가 유다 백성들을 결박하고 구속하자 이들의 마음은 피곤해졌고 눈은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을 만나던 그들의 예배가 이제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대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그 본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와 긍휼을 거두어 가신 걸까요? 유다 백성들이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오늘 본문이었던 예가 5장 6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서 긍휼을 거두어 가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들 스스로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풍요를 보면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막 부러워하다 어느 순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 마음에 새겨두며 나도 저들과 같이 부유하고 강해지리라 라는 소망을 담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어느덧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들을 가지런히 세워 놓았던 것은 아닐까요? 애굽 신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유혹대로 사는 신자.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 대신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풍요를 얻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다음 세대가 자신들은 막 억울하다며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애가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우상 숭배가 유다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 것뿐이라며,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한 부모들의 죄의 대가를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대신 지고 있다라고. 이들의 탄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모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있다라는 자녀들의 원망과 그들의 주장을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어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자기 치아가 막 실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의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 이빨이 신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라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웠을 뿐인데 부모로 인해 자녀인 내가 그 죄악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 아니냐며, 이처럼 자신들의 징계의 이유에 대해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해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읽을게요.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부모 탓 아니다. 부모 탓하지 말아라.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럼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유다의 다음 세대가 이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라서,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잘못 배워 그런 것 뿐이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를 담아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유다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헤아렸던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아뢰고 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과는 무관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애가 5장 19절, 20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죄의 대가를 치르며 징계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이고 처참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과 통치의 성실성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나 영원히 잊고 오래 버려두실 수 있냐며, 이어지는 마지막 구절이 22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셨고 유다를 향한 진노가 너무 크다는 탄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자신의 영원성과 성실함에 스스로 매이사 당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유다 백성들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해 주실 것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담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탄식처럼 보이는 절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애가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유다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을 주께로 돌이켜 달라는 예레미야의 간구로 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심이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나의 결심이 얼마나 얕고 그 한계가 뚜렷한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참된 구원을 예레미야처럼 겸손히 부르짖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막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깊게 묵상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작은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오직 그의 긍휼로 제 영혼을 회복시키사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나온 제 삶은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고 실상 저처럼 무명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의 간증이기에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그 귀신들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다 건너 그곳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제 마음에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지체해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28살이었습니다. 제가 세운 모래성을,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신 때가,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전도를 받으신 엄마를 따라 줄곧 교회에 다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매주 교회 신문을 가득 채웠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더해 김집사, 기도하면 다 돼 라며 자신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은근한 과시와 교만, 그렇지 않은 이들의 낙심과 패배감이 뒤섞여 있던 것이 교회에 대한 기억입니다. 저는 어디였을까요? 네? 당연히 후자였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엄청 뱀에 꼬였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과 인생 모두가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 20년간 경험했으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는 그 정도면 됐고, 지금부터는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노라고. 되는 것 같았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금융권에 공채로 입행했습니다. 굳이 저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기분 꽤나 괜찮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았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활용 정점을 찍어줄 남자도 골라놨습니다. 제 계획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 설계가 시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해주는 것 같았던 직장도, 내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 같았던 남자도, 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사방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 뼈가 녹아내린 듯한 그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저는, 제 영혼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향해 울기만 했습니다. 끝없이 울었습니다. 울고 울다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그대로 숨이 멎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이 모든 벌을 받는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런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세상 신을 섬기고 사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저를 조금이라도 돌봐주는 부모였다면
육신의 부모가 있었지만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줄곧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시설에서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준다면서요. 제게는 그런 시설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그런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죽고 싶었는데 그게 제 탓입니까? 그게 제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런 부모에게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제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건데 그런 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하나님도 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존을 어린 나이인 제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든 남의 하나님이시든 어쨌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는 하셔서 내가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으니 자살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좀 죽여달라고 그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쳐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죽이지도 않고 지금 내게 필요한 구원도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의 날카로운 면도날로 깊게 패인 상처들을 다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다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이끈 아버지를 떠나야만 내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도피 유학이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토론토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망 삼고 그것들을 다시 채우기 위해 떠나간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 영혼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뉴욕으로 출국하기 한 달 전 토론토 코스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코스타는 유학생들, 디아스포라를 위한 집회였고 당시 코스타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국내외 고위 인사 또는 유명 인사들의 강연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스타가 뭔지도 몰랐고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코스타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찬양과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회 두 번째 날 2010년 6월 23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연한 분홍색 반팔티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으신 어느 한 분이 두껍고 큰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으로 저벅저벅 올라가셨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엄청 비쩍 마르신 목사님이셨는데 말씀을 시작하시자마자 엄청난 몰입감으로 그곳의 모든 유학생들의 시선을 강탈하셨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공간에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은 옵션이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지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 행위와 성경은 안 읽어도 그만.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단지 하나님을 통해 내 삶을 채우는 것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가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의 구원이 임한다는 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탐욕이 아닌 필요입니다. 그리고 그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직면하자,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로 쌓아 올린 나의 성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인생을 저주하며 죽고자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 삶의 문제의 원인조차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제게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예정에 없던 기도 인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 조별로 앉아있는 코스탄들에게 그 조에서 기도가 필요한 한 명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자 하셨습니다. 너무 기도가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조장이 저를 쳐다보며 제게 다 붙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5, 6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곧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당시에 이렇게 하얀 원형 테이블이 있었고요. 거기에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5, 6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기도를 위해서 손을 들고 저를 애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고 저의 자세는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이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던 손이 테이블과 제 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박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속도가 처음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제 입과 테이블을 치기 시작했고 반동이죠. 그리고 제가 절대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제할 수가 없었고 제 눈에서 눈물과 콧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제 입에서 괴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기도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몸이. 그런데 저희 덕호 간사님 같은 청년 5, 6명이 저를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체형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체형이 크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런 청년 5, 6명이 저를 제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는 시작이 됐고, 그리고 기도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기도를 정리하시자 그 현상은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운영진에서 저희 조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너희 퍼포먼스 했냐? 쇼 했냐고요? 짜고 치고 니네 그런 거 한 거야?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저희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그 구마,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성경에 있는 성령의 그 사역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운영진들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나중에 저도 불려갔습니다. 그분들은 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곳에서. 네. 저 교회에서 사역자들에게 신앙 좋다면서 칭찬받았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 제 겉사람은 사람을 속였고 저 스스로도 속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였다면 사단에게 붙잡혀 있던 제 영혼은 지옥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제 영혼에 말씀의 빛을 비추사 성령께서 제 영혼을 결박하고 있던 사단을 몰아내셨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의 상황은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가벼워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가루보다도 더 가벼워졌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멈추지 않는 눈물로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때 당시에 30살밖에 안 살았지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인생을 채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자 정말 제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게 말씀의 통로가 되어진 그 목사님을 제가 계속 눈으로 쫓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실 정도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인데 실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집회만으로 모든 강사 중에 최고의 강사가 되시고 그분이 이동하실 때마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유학생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분의 발 뒤꿈치조차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누구? 네, 권지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권 목사님을 제가 눈으로 쫓다가 한 가지가 알아졌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데 권지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그분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아, 나의 꿈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네. 아, 그럼 되겠다. 그렇게 GT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1년의 과정을 거쳐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격렬하게 만난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저는 여전히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냥 무명한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망한 케이스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전에 어느 집회를 섬기게 되었고 그 집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님께서 막 다급하게 저한테 오시더니 딱 첫 질문을 건네시는데 그 질문이 결혼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조건을 가진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결혼의 축복을 받았는지가 너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저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자 확인하시자 이어지는 집회 리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은혜를 세게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본인 자녀의 명문대 진학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족 건강하게 한평생 안락을 누리다가 최대한 늦게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소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에 대해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부딪히는 환경과 관계 속에서 낙심되고 우울하고 때론 그 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말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판 자기 연민이라는 구덩이에 빠져있게 하지 않으셨고 그때마다 제게 두셨던 당신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에스겔 37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의 뼈들이 너무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하신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고. 이어서 에스겔 1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청년들의 자살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자살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20%를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명 중 한두 명의 생명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발짓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어딘가에 사단에게 묶여 시달리고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려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사 GT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GT에 두신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니, 걸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제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외부 집회가 잡혔다가 취소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집회 강사로서 제가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최소 300명 이상이 모이는 청년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GT 캠프는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는지,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해 주실 것을 고대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 일과 그 영광을 다음 세대 교회와 함께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런지. 여러분, 저 지금 다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까? 여기나 버스 정류장에서, 아니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데만 해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다음 세대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꿈과 그의 나라에 대해 함께 꿈꾸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내 영혼이 함께 반응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다만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고 내 형편 처지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꿈을 잠시 놓쳐버렸을지라도
그 꿈을 회복시키시는 거, 이루시는 거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 일에 대한 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다만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로서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성과 성실함에 스스로 매이사 자신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보기엔 버려진 것 같더라도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유다에게 임한 징계가 실제였던 것처럼 다음 세대를 향한 회복과 말씀의 부흥, 그로 인한 축복 또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의 말씀의 역사에 동참하여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시게 되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